네,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입니다. 우리 네,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좀 재밌는 이렇게 요 창조주에 대한 개념을 우리 좀 짧게 건너하고 성자 하나님 갑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이건 믿으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믿는 바입니다. 하늘의 새, 땅의 꽃, 동물, 짐승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주께서 뭐 하시냐면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는 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그림을 또 갖고 왔어요.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 식물도 있죠. 보여요? 이걸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우리뿐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기린이 만약에 이 기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기린이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뭐라 부르겠어요? 창조주여 라고 부르겠죠. 만약에 이 원숭이가 이 호랑이가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부를 때 이렇게 안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창조주시여 라고 부르겠죠. 왜죠? 자신들을 입히시고 자신들을 그 야생에서 그 정글 숲에서 이렇게 험악한 지형에서 여기서도 나를 먹이시고 여기서 나를 입히시고 여기서마저 나를 재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이들은 아니까 말이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여라고 부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을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크게 하시고 다 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한 걸음 더 나오라고 해. 창조주여, 이것도 엄청난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오라고 그래요. 인간들에게만. 어떤 한 걸음이죠? 큰 한 걸음인데 창조주여 부르다가 우리는 아버지여라고 한 번 더 부르라 그래요. 요걸 오늘 볼 거예요. 창조주여라고 동물들은 불러.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한 걸음 더 와. 한 번 더 올래? 그게 창조주에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딜레마가 생겨요.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여기 창조주여에서 아버지여로 부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문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이렇게 창조주로만 보고 싶어 해요. 창조주로만 보고 싶어 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이렇게 입혀만 주시기를, 먹여만 주시고, 재워만 주시고, 채워만 주시기를 바라는 거야. 마치 기린처럼. 주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주님 난 저 원숭이처럼 저 코뿔소처럼 나 그냥 길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 그 정도만 해주세요. 나 그냥 내 미래에 잘 책임져주고 나 좀 잘 먹이게 해주고 나 좀 잘 자게 해주세요. 내 가정 좀 돌보아주세요. 딱 여기까지.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창조주의 피조물 된 우리의 역할이에요. 거기까지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기린도 해, 식물도 해.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로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여까지는 안 가요. 여러분, 창조주여 부르는 피조물에서 아버지여 부르는 아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 이건 우리가 단지 그냥 어디서 우린 진화된 존재여서 우리는 아버지여 이게 아니에요.
transform이야. 아예 그냥 form이 이 형태가 아예 그냥 변형돼야 돼요. 이 기린이 날개가 달린 기린이 되어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만큼 말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기린 날개가 달려요? 그런 것처럼 이건 진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변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여에서 아버지로 잘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까?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안 보고 싶고 안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사랑하시고 자꾸 보고 싶다 하시고 자꾸 나오라 하시고 자꾸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짝사랑, 영원히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그걸 가능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창조주여서 아버지여로 감히 넘어가냐 이거예요. 이 사도신경 오늘 두 번째 내용에서 우리는 그걸 배워요. 바로 이분을 통해서 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게 가능.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아니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야, 아들아, 딸아, 형상아, 자녀야 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 이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 인간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를 먼저 너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어떤 걸 보고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고 실력을 보고 신앙 좋은 걸 보고 너 내 자녀 이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여러분이 아예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너희 내 자녀야. 넌 날 아버지라 불러도 돼. 영원 전부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그냥. 엄청난 감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냥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냥 대뜸 그 유대인들 앞에서 감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못 건네고 여호와의 여자도 못 건네고 쓰지도 못해. 다른 말로 써. 다른 말로. 덜덜덜 떨어. 하나님 발음도 못해요. 그런 하나님을 유대 문화에서 유대 그 사회에서 하나님 내 파더야. 그러니까 돌 들지. 돌 들어. 하나님 발음한 것도 지금 미쳐버리겠는데 내 아버지? 하나다라고 했어요.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끔찍한 것입니다. 신성모독.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요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걸 가르치시고 많은 걸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누가도 모든 많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많은 글들을 쓰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다른 것들은 너무 많이 써 있는데 신기한 게 예수님의 마음, 그 가르칠 때 그 마음, 그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마음, 예수님 뭔가를 행하실 때 그 마음, 그 본심, 그 진심, 그 기저에 깔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하시나? 예수님 뭐 이웃 사랑해라 이런 거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하실까? 이것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첫 번째가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본심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다루고. 오늘 두 번째, 어디서 할 수 있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그걸 상세하게 자세히 기술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무슨 뜻이냐? 라는 것처럼 이것이 뭘까 하고 바울이 쭉 쓴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여러분 이 목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목사들에게 먼저. 목사님들은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다고 해. 자기가 설교하는 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중요하죠. 꼭 이건 알아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 탑 중에 탑은 뭐냐면 요거 오늘. 이거는 뭐 상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목사님들은 모든 성경이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 중요하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 훤하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이런 걸 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준이랑 또 이제 영상을 또 계속 만들 텐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이런 고등부 라이브를 좀 찍을 거예요. 신앙적 고민 라이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고민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을 해라 라이브예요. 제발 신앙적으로 고민을 해 라이브.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키워드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 쭉 나오는데 제가 쭉 뽑아왔어요. 이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거 잘 한번 떠올릴 거예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좀 가져라. 이 마음을 닮아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을 대하실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 바라봐.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채로 여러분을 바라봐. 이게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기에서 시작돼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와 어떤 지위로 여러분을 찍어 눌러서 막 예배해, 교회 나와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야. 우리가 느낀 어떤 저 무서운 어떤 신 그런 게 아니라 종. 여러분 종에 대해서 설교도 이거 3번 할 수 있어. 노예야. 노예의 형체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너무 낮아서 이건 완전히 인간도 아닌 수준의 그런 노예의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시고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이폰 하나만, 우리 인간이 아이폰 하나만 발명해내도 얼마나 우리가 이 자아가 충만해져. 내가 change the world.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내가 세상을 바꾼다. 뭐 하나만 발명해도. 내가 전기를 발명해. 에디슨, 잡스, 빌 게이츠, 뭐 발명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래?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 당연히, 나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회사를 내가 경영한, 내가 만든 대표야. 사장, 회장이야? 얼마나 채워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을 통해 만물이 지어졌어요. 만물이. 모든 게 지어졌는데 이분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을 비워. 자신을 비워. 아이폰 하나, 애플, 다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자신을 비우신대, 비워. 그게 종의 형체야. 이게 노예야. 이게 누굴 위해 한 거예요? 여러분을 대할 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신을 비운 상태로 자아가 꽉 찬, 자아와의 교만과 이거 꽉 찬 상태로 이리 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랐습니다. 우린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서 잘 살려고 애를 쓰죠. 잘 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계속 뭐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세요. 나 십자가 져야 한다. 이거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입버릇처럼. 우리의 입버릇은 뭐예요? 우리는 비슷한 말에 죽었다. 비슷해. 맥락이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 십자가 나 져야겠다. 이런 감히 이런 말이 아니죠. 이런 뉘앙스가 아니잖아. 우린 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나 죽었다 하는데도 그 죽었다가 무슨 걸 내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편하게 살까가 있는 나 죽었다잖아. 예수님은 나 십자가 져야 돼. 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너를 내 목숨 바쳐야 돼. 이것은 한탄과 탄식 이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비운 자기의 뜻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가득 찬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낮아지기 위해. 이게 가운데 사람의 모양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물론 사람인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죠. 그러나 또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참 낮아짐 앞에 세우려고, 그 죽음 앞에 우리를 세우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에요. 너의 계속 높아지고 싶니?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즉, 너 높아지지 말고 참 낮아짐 앞에 서봐. 너 잘 살고 싶어? 난 죽으러 왔어. 나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참 죽음 앞에 서봐.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영원한 호텔로 삼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 죽음이 있어.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세상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 세상 끝이 아니야. 그 다음 더 놀라운 세상이 있다. 나를 봐.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이런 각자만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정말 가장 큰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본심이에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쓴 거야. 죽음을 기다리고 쓰는데 자신이 30년 넘게 전한 예수님, 30년 넘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쓸쓸히 고독하게 맞으면서 이걸 쓰면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한 가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내 평생 다 바쳤는데 아마 돌아오는 거라곤 감옥, 채찍질, 핏덩이, 나약함, 전혀 무명. 억울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에게 자신의 마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선물로 받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도 이 선물 받아봐. 억울해? 힘들어?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선물이다. 이 마음을 좀 가져봐. 이 선물 받아봐. 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내용. 우리더러 외아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들, 오케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8절 다음에, 이게 8절이거든요. 이 다음에 9절이 나오죠, 당연히. 8절 다음 9절인데, 9절 처음 단어가 이거예요. 이러므로 라고 나와. 이러므로. 그럼 뭐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인간의, 예수님의 종, 사람 죽으셨어요. 다 끝났대요. 예수님은 이제 죽었대요. 그럼 9절에 이러므로, 그래서가 나오죠. 그래서, therefore, 무엇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 그렇잖아. 예수님이 죽었잖아. 예수님 완전 자기 비워서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죽었다. 기독교 역사는 끝이 났다. 나는 이제 소망 없다. 나는 이제 감옥에서 죽으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끝났네. 뭐야 이게? 예수님 죽었네? 아무것도 없네?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게 이러므로 끝.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버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높여.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십자가에 죽었어. 이러므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귀한 기독교 신앙의 신비라고. 예수님이 죽었어. 현대 사회를 봐. 예수님이 살아있는 문화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모든 그 사회들, 시스템 가운데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이 높아지냐고. 다 죽었어. 기독교? 개독교지. 어디서 우리가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 말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씻기도 해? 아, 못해. 부끄럽거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죽었다. 오케이. 그러나 이런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 지극히 높였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는 이걸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독교.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아. 지극히 높이실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뒤에 나와요. 그대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 그게 뭐냐? 모든 자들, 하늘의 모든 자들, 땅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세요?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신, 유일한 우상, 유일한 바라볼 대상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단지 기독교는 이 종교 생활이 아니야. 단지 종교 생활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안에 생명에서 이게 자라나야 되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생명이니까. 사도신경은 외아들 예수, 이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붙는 거예요. 예수 앞뒤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웅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의 최고 롤 모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이 두 사람이 나왔답니다. 알렉산더랑 아우구스투스 황제. 알렉산더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통일시키고, 이 두 사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롤 모델이고 영웅이었어. 왕. 물어보면 젊은 나이에 세계 제패하죠. 뭐 엄청난 사람들이죠. 맞아요. 이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소양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화와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라. 이 마음을 선물로 좀 받으라. 이 마음을 여러분 좀 가져라. 라고 이 상황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이 신, 이 메시아가 마음에 찼을까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쓰잘데없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무슨 전 세계 정복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분이 얼마나 이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전혀 감동이 안 되죠. 알렉산더랑 얼마나 대조가 돼요. 아우구스투스랑 얼마나 대조가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세상의 패턴들과 세상의 풍조와 전혀 다르면서도 가장 풍성하고 고귀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탁 간파해서, 와, 예수님 정말 어떻게 저런 마음이실까? 이것을 간파하여서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2022년에도 교회에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닮으라고 가르칠 거예요. 얼마나 구닥다리야. 지금 시대에 예수를 닮으라고. 지금 여러분, 제가 뭐 모를 것 같아요. 뭐 요즘 일반인 고수들도 많고 일반인 뭐 유명한 사람도 많고 닮을 사람 많아. 따라갈 사람 많잖아요. 유튜브 뭐 모든 것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좀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겸손과 죽음 앞에 서보고 낮아짐이 무엇인가 서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저와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불 좀 꺼주시면 짧게 또 기도하고 우리 핵개적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외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